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기록했는데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당하게 되어지고 약 6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으로 39, 27, 39장은 구약의 축소판이고 27장은 신약의 축소판입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39장은 구약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입니다. 11장은 메시아 왕국 도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2장, 7장, 9장, 11장, 32장, 35장, 61장, 62장 8장에 걸쳐서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은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남은 자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이새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한 후에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다윗 왕족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 육적 계보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20절에도 다윗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암소와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 찬송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메시아 왕국 도래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암소와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래서 메시아 왕국 도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어린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어떻게 장난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예수님 왕국 도래, 메시아 왕국 도래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은요. 남은 자 감사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10장, 12장이 다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감사, 남은 자 귀환에 대해서 66장 중에서 3장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만민에게 알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몹시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날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한다. 포로 귀환 받은 자들이죠. 바벨론 70년 만에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행동에 생명 걸 때 무서운 힘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포로 귀환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귀환하면서 포로 귀환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에도 다윗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사야도 오직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바벨론 멸망입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이사야 13장, 14장, 21장, 46장, 47장 5장에 걸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우리가 열국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모 아이구 열의 예두. 그래서 바모 아이구 열의 예두. 그래서 열국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벨론, 모압, 아이, 구스, 열국, 에돔, 애굽, 예루살렘, 두로 이렇게 세계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대상이 하나님의 선민에서 이제 열방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줍니다. 바모 아이구 열의 예두. 그래서 이렇게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 얼굴이 불꽃 같다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래서 메대 바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침략하는 것은 은이나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던 바벨론에게 복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어떤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학대한 바벨론 너희를 우리가 혼내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게 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 이름 바로 메데 바사이죠. 그래서 메데 바사 이런 메데 사람들과 페르시아, 바사 사람들 모두 이렇게 인도, 유럽 어죽의 이란 계통의 특성을 지닌 이런 방언을 사용하는 족속으로 BC 14년에서 1000년에 걸쳐 이란과 그 인접 지역에 들어와 살게 되어집니다. BC 714년 5대 데이 오세스에 의해서 통일 국가를 이제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메데 바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은이나 금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학대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략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반드시 바벨론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비로 그들을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200년에서 22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은요.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로 블레셋 그래서 한 글자씩 따면 바앗불 멸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로 블레셋 바앗불 첫 자를 따서 멸망입니다. 이사야는 본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교만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자들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곧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다. 지금 이렇게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해서 BC 539년에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요. 히브리어로 헬레. 그래서 여기서는 바벨론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틴어 역본에 그 불가타 역에서는 루시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은 BC 539년에 당시 대제국 왕으로서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교만에 빠져 있는 이 바벨론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부 시대의 교부들은 천사장으로 하나님께 반격하다가 쫓겨난 것으로 이렇게 계명성을 보고 있고요. 터툴리안 교부는 이 계명성을 사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바벨론 왕을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멸망은 BC 이제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 예언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산헤립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멸하심으로 성취되어지죠. 18만 5천인을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35절,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에 나옵니다.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래서 아수르 멸망이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아수르 멸망이 곧 북이스라엘 또한 구원이고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는 블레셋 멸망입니다. 블레셋은 BC 604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고 블레셋은요 다고인 신, 물고기의 신, 이 풍요의 신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지죠. 29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래서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점점 세게 확실하게 멸망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과 독사와 불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아하스이고 독사는 히스기야를 남유다에 가리키는데 곧 아하스를 계승할 히스기야는 강한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괴롭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모압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66장 중에서 15장과 16장은 모압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룻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옵니다. 본문은 모압이 그 같은 죄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히 행하는 죄를 더한 탓에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다른 것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서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 이름이고요. 모압 기르는 주여 모압의 요새를 말하고 있는데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압의 국가신이 바로 그모스죠. 그래서 유아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 우리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이 천사를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하고 롯만 이제 피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다 이제 인종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오늘은 너가 내일은 내가 들어가자서 큰 딸과 그 아버지 사이에서 생긴 자식이 모압이었고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국가 작은 딸을 통하여 생긴 나라가 암몬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압은 그렇게 하면 유다와 형제지간인데 그렇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과 수도와 주요 요새가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이어서 16장에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모압이 교만해서 그렇다. 16장 모압 교만입니다. 16장의 전반부는 모압인들에게 주는 권면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 순복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이사야의 권고를 무시한 모압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 왕권의 계승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여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래서 자랑이 헛되다는 것은 허풍 인생이다. 너가 그렇게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래서 길하레셋 건포도는 모압이 자랑하는 그런 유명한 포도 산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 뭔가 그들의 교만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통곡하고 또 통곡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유명한 그 포도 그런 것도 먹을 수 없게 되어져서 이들이 슬퍼하며 근심하게 될 것인데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여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는 이방인 나라인 아람과 결탁하여 형제 국가인 유다를 대적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아수르 역시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장, 10장, 12장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감사, 남은 자 귀한,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서,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인데 결국에는 이 아람의 수도인 이 다메섹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3절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아람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BC 716년에서 14년, 714년 딱 맞지는 않지만 정확한 보편적인 연대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람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 멸망입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고 병들고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구스 안전 예언입니다. 18장은 구스에 대한 예언으로 구원 약속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 것은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하고 나서 깨우쳐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스를 이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패망시킬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래서 날개치는 소리는요 배들의 왕래가 많은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세상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아수르가 이 구스에 침략해 오자 구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변국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소로 보내며 이르기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렇게 주변국에 사람을 보내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격퇴시킬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나팔을 불거든 전쟁 승리를 가리키면서 구스 안전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포함한 광활한 그 애굽 근처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이 독수리들과 같이 땅이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이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의 독수리들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6절의 산의 독수리들과 겨울을 지내리라 이 말씀은 독수리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로 에트는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과장된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한 그 시체들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이죠. 많기 때문에 새들이 여름 내내 먹고 맹수들이 겨울 내내 먹을 것이다. 즉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 당하였을 때 그 독수리가 무려 그 1850명에 그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독수리들이 그렇게 먹고 새들이 먹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산이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이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구스 안전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결국에는 아수르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애굽 쇠퇴에 대해서 애굽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BC 567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서에서 19장, 20장, 30장, 31장 4장에 걸쳐서 애굽 쇠퇴와 애굽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끼친 우상 숭배 악영향을 일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해 사회 모든 계층이 붕괴되며 애굽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애굽을 그릇되게 인도할 것임을 말씀하면서 애굽이 이렇게 쇠퇴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래서 이 애굽에 관한 경고는 정말 우리가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큰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그 신이 대표적인 신이 10가지였는데 우리 하나님 모세와 함께 그 10가지 재앙에서 결국에는 다 그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든 세계에 보여주시고 이제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지게 될 것이다. 영이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이 파괴됨으로 애굽은 쇠퇴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장이 애굽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0장, 30장, 31장이 애굽 멸망입니다.
본장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리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여기서 구스는 애굽의 제25대 왕조를 이루고 있는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 동맹에 가입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의 패배를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정말 이렇게 애굽에 다니면서 너희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들이 멸망해서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야. 이렇게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애굽의 멸망을 외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벗은 몸 벗은 발로 이렇게 외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이사야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벗은 몸 벗은 발로 먼저 보여주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포로로 벗은 몸 벗은 발로 잡혀가게 될 거야. 그리고 또한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너희들이 의지하던 애굽 이렇게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오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보다 강한 어떤 사람의 말과 그런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도 다 언젠가는 쇠하여지고 쇠퇴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애굽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